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다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을 때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늘 읽은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신 달란트 비유입니다. 재능에 따라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사람들에게 나눠주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상적인 것은 5달란트 받은 사람과 2달란트 받은 사람은 곧바로 가서 장사를 해서 배를 남겼다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1달란트 받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그것을 땅에다가 묻어두었다가 다시 주인에게 가져왔다, 그리하여 책망을 듣게 됐다 하는 게 이제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 말씀의 핵심인 거죠. 뒤로 설명이 쭉 됩니다. 본문이 길어서 여러분들에게 다 읽어드리지 않았습니다만은 이 1달란트 받은 사람하고 결산할 때 주인이 하는 얘기가 26절에 있습니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이렇게 책망하면서 30절에 보게 되면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흔히 생각할 때 기독교는 연약하고 가지지 못한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그런 종교라고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 말씀을 보면 오히려 그 반대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8절, 29절에 보면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서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 1달란트를 땅에다 묻어두었던 저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자, 10달란트 가진 사람 너가 좀 이렇게 나눠줘, 이렇게 얘기할 것 같은데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도리어 1달란트 받은 사람 것을 빼앗아서 많이 있는 사람, 10달란트 가진 사람에게 주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이 비유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한 바가 뭐냐 하는 것을 오늘 함께 나눠보려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생각하시는 것은 이거죠. 남기려고 어떤 노력도 하지 않는 것은 그건 악한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남기기 위해서 노력하다 실패해서 그것을 다 잃어버려도 괜찮다, 그런 의미를 여기 내포하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뭐냐? 시도하지 않는 게 아니라 시도해보라는 겁니다. 실패해도 거기서 배울 게 있다,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게 있다, 이런 얘기도 되겠고, 중요한 것은 실패하게 되더라도 노력하게 되면 걱정했던 것보다 괜찮은 결과를 얻을 수도 있다, 이런 말씀도 되기도 하는 겁니다. 기독교가 추구하는 가치관이 뭐냐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방편으로든지 우리 자신을 가지고 뭔가 시도해보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시도하는 것이 안 하는 것보다는 나은 것이다, 이런 말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비유에서 예수님께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해봐라, 이런 얘기입니다. 실패는 상관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이기도 하는 겁니다. 실패하지 않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성공한 사람들은 실패하지 않고 성공만 했을까요? 아마 그러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어떤 기자가 이 전구를 발명한 에디슨에게 이거 발명하기까지 너무 많이 실패하지 않았냐, 이렇게 물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에디슨이 하는 얘기가, 나는 실패한 게 아니다, 10,000번이나 되는 전구가 켜지지 않는 방법을 알았을 뿐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실패는 성공에 이르는 계단이 됩니다. 무엇인가 해보려고 시도했는데 성공하지 못했다. 그래서 너무 쓰라린 잔을 마시고 괴로워했다. 많은 사람들이 겪는 경험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너무 자책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다시 일어나서 또 한 계단으로 올라가 보자.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 목적한 바를 이루게 될 것이다.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여기서 매우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너 이거 장사해서 남겨라. 이거 너 직장에 취직해서 남겨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셨다는 점입니다. 뭘 할 거냐는 것은 맡은 사람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맡아서 자기가 주도적으로 그것을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 하는 것만 핵심이 되는 겁니다. 주도성, 성공적인 사람들에게서 매우 중요한 습관이라고 합니다. 누군가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이 꿈꾸고 소망하면서 해보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결과를 얻게 되는 겁니다. 이 주도적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참 중요한 일이 되는데 성공적인 삶을 살기 원한다면 주도적으로 살아가야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제가 필리핀 강의하러 갔다가 거기서 한 장로님을 만났습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이셨는데 그분에게 그래 필리핀 사람들은 어떠냐 이렇게 물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필리핀 사람들은 시킨 것을 딱 그걸 해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참 좋은 점이겠다고 얘기하니까 그렇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그게 또 단점이 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게 무슨 소리냐라고 물었더니 한국 사람들과 비교할 때 한국 사람들은 시킨 것 이상을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문 잠그고 가라 라고 얘기했을 때에 한국 사람들은 방에 불이 켜져 있으면 불 끄고 그리고 전열기 다 정리하고 그 다음에 문 잠그고 나간다는 겁니다. 나 필리핀 사람들은 문만 잠그고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상은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한국 사람들은 시키지 않았어도 그 이상을 하는 특징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필리핀 사람들의 장점이자 단점이 곧 시킨 것만 하는 것이고 한국 사람들의 장점이자 단점은 시킨 것 이상을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걸 원하시는 거냐? 시킨 것 이상 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걸 주도적으로 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주도성은 어디서부터 나오는 걸까요? 심리학자들은 이게 3살에서부터 6살 사이에 길러진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아이들, 이 3살에서 5살 아이들은 무엇인가를 자기가 뜻대로 해보려고 노력을 하는 때입니다. 날씨가 추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여자아이가 치마를 입겠다고 그러고 치마 입고 어린이집 유치원을 가겠다고 얘기합니다. 당연히 부모는 반대하죠. 너 그러다 얼어 죽는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따뜻하게 입고 가라고 얘기를 하게 되죠. 근데 그때 입고 가게 두라는 겁니다. 그러면 설명해 주라는 거죠. 오늘 날씨가 추워서 너 입고 가면 굉장히 고생할 거다. 그래도 자기는 입고 가겠다 그러면 입고 가라 라고 아이를 격려해서 그 주도성을 죽이지 말라는 거예요. 빨간색 신발을 신고 가겠다. 근데 그게 슬리퍼예요. 근데 이렇게 추운 날 슬리퍼를 신고 가겠다. 양말도 신지 않고 가겠다. 그럴 때에 그래 봐라 라고 그걸 격려하라는 겁니다. 빤하지 않습니까? 날씨 추운데 슬리퍼 신고 양말도 신지 않고 가면 야 이거 얼마나 그 고생하겠습니까? 그래도 아이가 원하면 그렇게 하게 해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어떤 것은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스스로 깨닫고 배우고 어떤 것은 해야 되겠다고 느끼는 그런 주도적인 사람이 돼야 한다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아이들에게 실패하지 않게 하려고 너무 많이 감싸 안는 거죠. 그리고 이걸 품어버리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는 이 아이가 온실에서 크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좋은 점이 아니다 하는 것이죠. 물론 이렇게 주도적인 것과 감각적인 게 겹쳐 있어서 그렇게 해가지고 성격이 너무 감각적인 사람으로 컸을 때 걱정이 되는 바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아이가 스스로 뭔가를 하려고 할 때 해봐라 라고 격려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실패를 통해서 뭔가를 배우게 되기까지 부모들이 뒤에서 지켜봐 주는 거죠.
그리고 그 아이로 하여금 스스로 뭔가를 해낼 수 있도록 그렇게 이 아이를 세워주는 일을 부모가 해야 된다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스스로 뭔가를 해내기를 원하신 거죠. 이게 달란트 비유가 주는 핵심적인 교훈입니다. 그것을 장사를 해서 남길 건지 취업을 해가지고 남길 건지 그것은 그의 몫이라는 거죠. 실패해도 괜찮다 하는 겁니다. 우리는 실패하는 게 굉장히 걱정이 되잖아요. 그래서는 그거 괜히 가면 더 고생한다 이렇게만 생각하고 하지 말라고 해서 못하게 하는 건데 그럴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차피 세상이 우리가 과거에 살아왔던 세상이 아니라 세상은 미래를 향하여 가는 겁니다. 미래에 무슨 일이 어떻게 펼쳐질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확실한 것은 이 미래가 더 엄청날 거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거죠. 그렇다면 과거의 방식, 과거에 알았던 것 갖고는 안 되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 우리 아이들에게 장래를 향하여 마음을 열게 해야 되고 뭔가를 도전해 보게 하고 그리고 걱정하지 마라. 주저앉아도 거기서 좌절하게 되더라도 부모인 우리가 있다. 이렇게 아이들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줘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진짜 중요한 문제가 뭐냐고 할 때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진짜 중요한 것은 인생을 주도적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벌벌벌벌 떨면서 무서워서 한 달란트 받은 것을 땅에다 묻어두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오는 인생은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처절하게 실패해서 눈물을 곱씹으며 눈물을 흘리고 그리고 분노를 곱씹으면서 그렇게 인생에서 바둥거리는 한이 있더라도 해보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다시 일어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겠다. 내가 손잡아서 너를 이끌어줄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계시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삶이 힘들더라도 동굴 속으로 들어가지는 마셔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 주저앉아서 홀로 외롭게 살아가지는 마셔야 합니다. 설령 상처를 받고 무너지는 일이 있더라도 밖으로 나가야 되고 만나야 되고 무엇인가를 해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무엇인가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게 꼭 원하는 결과로 이어지지 않더라도 거기서 배운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다시 한 계단을 올라가 보는 거죠. 어떻게 될까요? 인생이 행복하게 될 것입니다. 그 귀한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